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23절 같이 읽습니다. 자,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하신 일. 자,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하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그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모든 만물이 울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6시간 동안,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으로 3시부터 그리고 9시까지 우리하고 시간 차이가 6시간 차이 나니까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그렇게 그 무덤에 계시다가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을 했냐? 바로 먼저 제자들을 찾으셔요. 그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는데요. 자, 이거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근데 그게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이것도 와닿지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이것도 뭐 이상한 얘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단 말이죠. 자, 제자들이 이제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이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들이 숨어 있었어요. 모여가지고 문을 닫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문 닫힌 그곳에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문이 닫힌 상태에서 예수님께 친히 당신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어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일. 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후 하신 일 첫 번째. 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였냐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교회. 여기서 자, 제자들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 뜻이 그런 뜻입니다. 자, 뭐뭐 사이에, 그리고 한 가운데 앞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에 임하신 거예요. 교회 사이에 오셨고 제자들 사이에, 교회 가운데에, 교회 앞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교회예요. 교회.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이렇게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했는데 예수님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뒀어요. 그리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냥 이렇게 허무한 일이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기가 막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교회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은, 그 마음은 바로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요, 여러분. 교회 있고 대전제일 교회 있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보호하십니다. 교회만 보호하셔요. 다른 데는 보호가 없어요.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 교회 밖에도 은혜를 부으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하실 때에 교회만 보호받고 교회 밖에는 다 심판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보호받아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냥 노심초사. 부모님들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심판 또 말씀드리면, 자,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해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만 딱 보호하셔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덩어리 떨어질 때에 롯과 그의 가족만 딱 보호하셔요. 소활성으로. 그 다음에 또 애굽의 고센 땅, 자,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쏟아 부을 때에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만 재앙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딱 보호하셔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3개월을 그 부모가 요게벳을 중심으로 아빠가 잘 보호했다가 결국에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걸 보호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띄우는데 거기다가 갈대 상자에 띄웁니다. 이 갈대 상자 똑같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역청을 그 안에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딱 띄웁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공주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를 딱 보호하셔요. 하나 더, 가나안 땅을 갖다가 진멸하는 전쟁이 벌어질 때에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의 집만 보호하시는 거예요. 빨간 줄 딱 내린데,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호한 그곳, 거기만 딱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과 마음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찾아오신 것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피난처고 보호처인 거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철저하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이죠. 하나님 백성들 교회는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며 싸움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봤지만 에베소서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체성이고 사명이에요. 자, 교회입니다. 교회. 자, 이 시대는 지금 여러분들 타락의 시대,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 들어왔습니다. 에서버도 사벨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그래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4월 10일인가요? 이제 투표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민중이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도 민주주의고 교회도 민주주의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지막 종말 때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리고 인본주의화되고, 그리고 다원주의화되고,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종교 다원주의로 다 휩쓸었어요. 전 세계가 예수님이 구원이 있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죠. 구원하시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진보 신학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서 구원의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뭔가 이렇게 평안함이 있고 그 종교만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개념을 바꾸면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다원주의가 대세가 돼버렸어요. 전 세계가.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자, 지금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이제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다 보니까 교회가 친목 모임이 돼버렸습니다. 예수님 신앙이 사라지면, 우리가 본질을 사라지면은 이것이 비본질이 판을 치는 거예요. 교회가 친목 모임이 되고, 교회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예수님 얘기 같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결단을 하고 그냥 예수님 얘기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렇게 가는 건데, 의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종말의 시대가 종교 다원주의로 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메시지와 설교가 처세술, 무슨 윤리 강좌, 도덕 강좌, 종교 강좌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이제 배교로 갑니다. 그러나 역시 이렇게 마지막 종말의 때 교회가 타락하고 이렇게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 대전교회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해서 참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늘 항상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통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찾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을 찾으셨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 관심이 어디 있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교회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교회에 있어야 돼요. 마음과 관심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역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이 교회 사이에,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다른 거 없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 지금 마지막 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에.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과 관심을 두시고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자, 두 번째는 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죄송합니다. 20절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첫 번째로 찾아오셔서 그리고 손과 옆구리에 부활의 증거를 보이세요. 십자가의 증거. 그러니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헌신의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딱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스티그마라고 그러죠.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흔적. 사랑하신 흔적.
그리고 희생하신 흔적이에요. 못자국과 창자국이었습니다.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낙인이라는 뜻입니다. 낙인. 우리가 낙인을 찍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뭐 죄수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노예라든지 낙인을 찍어요. 얼굴에다 도장 한번 찍어보세요. 낙인 팡 찍어봐요. 얼굴에다가 막 이렇게 볼에다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거 이렇게 딱 낙인 찍는다. 그러니까 오명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명의 결점, 낙인, 오명의 상징이에요. 이게 흔적이에요, 흔적. 그러니까 이것이 죄수다. 그리고 이게 노예다라고 하는 흔적을 몸에다 찍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몸에 남아버렸어요. 오쩌면 낙이냐. 이거는 또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원죄가 없으시고 자범죄가 없으신데,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낙인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랑과 희생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상처가 생깁니다.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몸의 상처라든지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있어야 진짜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흔적도 남는 거예요.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 교회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역시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 교회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의 흔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성도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 믿음의 선진들이 또 다 그렇습니다. 자, 모세만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장성하여서 이제 컸어요, 모세가. 어린 그 아기 모세가 바로 공주에게 입양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왕자로 성장을 해서 이제 장성해서 자기 동족들을 보니까 거기에 연민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의 병사가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걸 보고 그 마음이 격동해가지고 군인을 어떻게 쳤는데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또 발각이 되어서 바로의 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이었던 유태인들과 히브리 종족에 대한 연민과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액션을 했는데 바로의 군사가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에 대한 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에 대한 대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도망은 가요. 도망. 그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이렇게만 기록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마음 상태와 이런 믿음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때려 죽이고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만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걸 다 알았어요. 이걸 선택한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 있던 그 모든 부경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액션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수로서 이제 도망자로서의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기드온, 다윗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천사를 만나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주변에 있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부셔버려요. 다 깨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데, 자, 사사기 6장 30절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렇게 기드온이 모든 그 주변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부셔버리고 깨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기드온이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러니까 유태인 그 당시에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그거 갖다가 부셔버리니까 죽이러 쫓아온 거예요. 죽이러. 자, 사사기 6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사기 6장 30절. 네 아들을 끌어내라.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지금 기드온을 내놔라 이거예요. 자,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죽이겠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위기를 또 넘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위기들이 다 있어요. 다윗도 똑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백성들을 잘 섬겼다는 그 이유 하나로 반역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때에 따라서는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 우리가 잘 또 극복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다 보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 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그리고 교회의 2000년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끌어가는 것은 항상 소수예요, 소수.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할 수 있는 손해라든지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이거를 갖다 감수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끌어가는 사람들은 교회 소수예요. 이 모든 교회 역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구약교회도 그랬고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전주교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마다 다 똑같아요. 교회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대전주교회는 지금 그나마 핵심 멤버들만 계신 것 같아요. 예. 핵심 멤버들이 그나마 지금 교회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새벽 예배가 그 교회 11조라고 얘기해요. 그 교회 11조. 그러니까 10분의 1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 교회 새벽 예배 숫자를 보면은 그 교회 규모가 나와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러니까 교회는 거의다가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이 많고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역시 그 소수가 기도하고 그 몇 명이서 다 끌어가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90%가 허수예요. 거기에 딱 10분의 1입니다. 거의 10분의 1. 거기서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 사람이 희생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전교회 소수의 여러분 핵심 멤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첫 번째로 교회와 제자들을 찾으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과 희생의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냥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교회 사이에 있어야 되고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희생의 흔적들, 스티그마. 여러분들 그런 흔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입니다. 아멘. 자랑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가짜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자, 첫 번째로 하신 일. 자,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사랑과 희생의 증거를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예수님께서. 자,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원어 뜻이 파송하다 그리고 맡기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을 맡겨서 그리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맡기시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게 우리 대전교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직분자들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선진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백성들, 또다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모세를 갖다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요. 그리고 역시 이제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요. 모세 하나가 그냥 애굽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거예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미션을 주세요. 출애굽시키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갖다가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보내셔요. 자, 마태복음 우리가 몇 장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가요? 예, 위임명령.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모든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자, 가라.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5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똑같이 하셨어요. 모세도 안 간다고요. 처음에 거절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3번을 거절해요. 갈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저는 안 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가가지고 거기서 내 말을 누가 듣냔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거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면서 보냅니다. 그럼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받고 가요. 그리고 그 약속은 모세 일생 동안에 그대로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축복. 제자들을 보내실 때 똑같습니다. 사명을 주셔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교회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고 학교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어떤 사명자로 보내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은 그대로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 다음에 다 마찬가지에 모세를 하나님 보내시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큰 일을 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역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의 길, 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악의 길을 회개하고, 그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 말을 의지하지 않고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좋은 선택과 좋은 판단을 하게 하시고 좋은 행동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사사들처럼 선지자와 사도들처럼 우리를 구원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얘기가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부활신앙, 십자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교회에 있어야 되고 교회 사회와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섬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흔적들이 생길 수 있어요. 감수해야 됩니다. 아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질도 손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손해볼 수 있고 인생이 손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갚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잘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